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히 그러나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무질서한 그때에 마지막 때에 룻기 말씀이 시작한 것을 함께 보았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또한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압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 살았고 어떻게 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도 죽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 그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너희 모압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살과 피부가 뼈에 붙어있는 것처럼 꽉 어머니를 붙들고 결국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그들은 참담함을 느꼈죠. 하나님께서 가득 찬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삶이 비어서 돌아왔구나, 내 삶이 텅 빈 것 같구나 하면서 나오미는 자신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거기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나눴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꽉 붙들고 나아갔던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누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앞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내셨죠? 아닌가요? 어려웠나요? 여전히 어려웠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 이후에 어려움 저 위에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또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건데요. 우리 벨리 형과 함께 인사를 많이 시킵니다.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해 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1절, 오늘 보는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여기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전투적으로 아주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 있고요. 또 재력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재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게다가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친족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을 때는 무엇인가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삶 가운데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지요. 그렇게 이삭을 줍기 시작한 그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룻이 우연히 그곳에 갔는데 4절 말씀에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절에 보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갔는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이삭 줍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룻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소녀 룻이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 여자 누구냐? 이 소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 거기에 있는 사환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 소녀인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온 그녀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잠깐 쉬는 거 말고는 열심히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8절은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고 9절은 남자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삭을 주러 온 룻이 누군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그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목 마른 그릇에 가서 물을 먹고 또한 저 소년들을 따라서 이삭을 여기서 쭉 주우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은 어떻게 보아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보아스에게 감사하죠. 룻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 소년들에 나오기 돌보십니까 하는 그것에 감사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성실히 네 어머니를 모셨고 섬겼고 사랑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실 거야. 그리고 넌 여기 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많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녀를 도왔는지 그와 함께한 소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룻이 여기 내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도와주고 혹시라도 따는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 이삭을 좀 꺾어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도중에 같이 식사할 때에 룻에게 볶은 곡식도 더 주었고 또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초도 주었습니다. 그만큼 룻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룻에게 보답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룻이 이삭 줍기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준 이삭의 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볼이 한 에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 에바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감이 오지 않지 않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에바는 얼마인가? 쌀 한국식으로 하면 쌀 대박으로 1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쌀 대박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6kg 정도 된다고 해요. 킬로그램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 에바를 이런 또 단위로 부피로 바꾸자면 약 볼이 22리터 정도, 22리터에서 30리터 정도를 룻이 하루 동안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줍기 여러분 아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논밭에 이렇게 논에 지나다니면서 벼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있긴 한데 그거를요 모아서 22리터 한 15kg에서 한 20kg 정도 된 것들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모았을까요?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한 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흘려주었길래 룻이 주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큰 배려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며느리 룻이 이렇게 놀라운 곡식을 이렇게 주워온 걸 보면서 이삭을 주워온 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너 대체 어디서 갔다 왔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룻은 저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친족이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성경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내가 비어 돌아오고 실패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엘 제도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가족별로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가족이 무너지면 한 지파에 균열이 생기고 한 지파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속한 지파와 우리가 속한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것들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혹시 이방인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면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그 빼앗기지 않도록 그 땅을 함께 사주는 그 일들이 고엘 제도이죠. 혹시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피 흘림이 있거나 전쟁 가운데 있다면 친족된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이 넘어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 어려워진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척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남편으로 그 가업을 이어서 함께 도와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룻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도 없고 또한 시어머니에게 아들도 없고 자신의 가문이 모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친족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룻에게 찾아온 보아스에 대한 일을 듣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가문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정말 우연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연히? 근데 4절에 보니까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마침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내가 이거 했는데 대박 났어.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게 터질 줄 몰랐는데 이게 터졌어. 마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우리 교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베트남에서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벨영광교회 찬양을 제일 많이 보는 나라는 베트남이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연히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베트남에서 누가 보는 거야 대체. 제가 이거 관리를 하는데요. 이거 관리를 하는데 이거 독일에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캄보디아? 이럴 리가 없는데 캄보디아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은 캐나다? 뭐야 이거 알지 못하는 일인가? 저번에는 우리가 장난으로 찬양팀끼리 얘기하다가 어떤 형제가 목사님 우리 하노이 영광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우연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부자가 되고 우리가 우연히 명성을 얻고 우연히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연히 잘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 거기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연을 너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연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를린 땅에 우리가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베를린 땅에서 2년, 3년 공부하고 일하다가 살다가 가는 것 운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성공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마침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100%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날 우연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미 예배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며 끝까지 붙드시며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내 성품이, 내 인품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진 것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참 참담함을 느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 이름을 새기는 것,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함께한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길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고 있고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 땅으로 왔고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통이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어머니를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놀랍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일하실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정을 또 열심히 돌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그들은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마침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앉아 계시고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할 때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가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떨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떨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 가정을 바라보며 건강을 바라보며 아버지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지만 주님, 떨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 가운데 놀랍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주께 드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아버지 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단의 아버지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자녀 양육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마다 마침 거기 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아버지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머리 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마다 마침 거기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마침 거기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번 일주일이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분명 아버지, 이번 일주일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보면서 아버지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번 일주일도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곡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